3927 칼럼 제46회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천지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천지 교주나 신천지 지도자들은 물론 신천지 신도들까지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단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는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목적적 존재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합니다. 또 부모보다 교주를 우선합니다. 심지어 자녀마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도들은 교주 이만희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이유에 더해서 신천지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4번째, 5번째, 6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천지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4번째 이유는 신천지의 전도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행하는 전도, 흔히 추수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행하는 전도가 전도입니까? 절도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목적을 둔 전도입니까? 아니면 기성교회에서 성도들을 몰래 훔쳐나오는 데에 목적을 둔 절도입니까? 신천지는 당연히 전도라고 주장하겠으나 기성교회는 절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신천지의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 절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전도를 교회 홍보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교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우편함에 교회 전도 티슈를 꽂아두는 것, 즉 교회 홍보를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홍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927TV의 모든 영상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나은 편입니다. 신천지가 행하는 전도는 기성교회에서 성도를 빼내오는 것입니다. 기성교회에서 성도를 비밀스럽게 빼내어 신천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까?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나오는 절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천지는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 도둑질을 더 많이 해온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 도둑질을 더 많이 해온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제공하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5번째 이유는 교주 이만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래전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TV로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던 장소가 일명 평화의 궁전이라고 했는데 이 평화의 궁전은 평소 이만희가 머무르는 별장 같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궁전으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으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궁전 같은 별장을 소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으리으리한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별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가 원래 부잣집 아들이어서 별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만희가 젊은 나이에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원래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자였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인데 제가 딱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그런 큰 별장을 소유하게 된 돈의 근거가 어디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입니다. 신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 돈으로 교주 이만희는 자신의 별장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땀, 신천지 신도들의 피로 교주 이만희는 호의호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5,000명의 무리가 꼼짝없이 하룻밤을 굶주린 채로 보내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서 5,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말도 없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나마 안장도 없어서 옷으로 안장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다고 떠들지만 그의 큰 능력은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의 최측근만 배부르게 해주는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기에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이단인 6번째 이유는 교주 이만희는 모든 사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돈으로 모든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이단의 증거라기보다는 이만희의 양아치 근성, 또 신천지의 양아치 근성을 보여주는 것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코로나 시국 때 신천지가 문제가 되자 이만희는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다음 날인가에 1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써달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전 예고도 없이 우선 기부부터 한 다음에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이만희를 양아치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부정하게 벌어들인 돈의 부정함이 드러나면 그 돈의 소유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기부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호의호식하는 데 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아치 근성입니다. 또 코로나와 관련된 신천지 사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 이만희는 자신을 신격화한다고 합니다. 신과 다름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능력을 보여주어야지 고작 한다는 것이 기부입니까? 고작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또 1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큰 돈을 교주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기부했다는 것도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적인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즉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공동체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천지는 이만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준 삼았을 때 신천지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단 연구가는 사람의 기준, 사람의 관점에서 신천지의 이단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천지가 이단임을 밝히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운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준 삼았을 때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이단 시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성도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소중한 자유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회 홍보를 지시하고 있고 성도를 통해 목회자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지는 절대로 음지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음지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양지가 부패했을 때뿐입니다. 신천지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